찬송가 340장, 찬송가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마지막 13절에도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의 표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은 사랑에 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요.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 말씀에서 내쫓으라, 왜 내쫓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진정한 모습이 사랑인데 이렇게 내쫓으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건 굉장히 강경하고 그리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중에도 없는 이 일이 교회 안에도 있다. 누군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세상에서도 저도 이런 이런 일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일을 또 교회가 아무 이의 없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않는 일이고, 이런 일은 악해서 교회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이런 일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끊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렸을 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을 해서 바로 만들지 않고 발효를 시킵니다. 부풀려야 빵이 잘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데요. 반죽을 해서 놓고 보면 나중에 이 부풀려진 다음에 보면은 몇 배로 커집니다. 물론 그걸 다시 반죽을 하고 주무르고 해서 빵을 만듭니다만 이렇게 퍼져서 그 안에서 쫙 부풀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두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수용해버리면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야 하는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심각하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벌하셔야만 하는 악함입니다.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죄를 다시 용납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조심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순결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하는 거룩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를 해소시키고 화목한 길로, 화평한 길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다시 나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죄가 수용되고 죄 가운데 행하고 악이 버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용납하고 그 죄를 수용하고 죄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런데 교회 안에 모두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행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몇 사람 혹은 한두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가?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저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가 번져가고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더러워져서 죄에 빠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순전한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닮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면 이게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거든요. 운동 경기 중에서요, 개인 경기가 있고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과 단체가 함께하는 경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 경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개인 경기입니다. 그런데 육상 경기에서도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계주 경기, 이런 경기가 주로 단체 경기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단체 경기는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야 합니다. 계주 경기를 하는데 바톤을 주고받다가 실수하고 바톤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팀은 우승하기 어렵습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함께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팀에서 선수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 골을 넣으려면 우리 편 선수에게 서로 패스를 잘 해줘야 하는데 서로 불편함 때문에 공을 주지 않고 패스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변화가 없으면 감독은, 그 팀은 그 선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팀으로 보내든지, 너 우리 팀에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으니까 너 운동 그만하라고 방출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패스해주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너 왜 나한테 패스 안 했어?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끼리 다투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단체 운동 경기에서 항상 감독이나 선수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원팀이다. 하나의 팀이다. 하나의 팀.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이다 하는, 원팀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용납할 수 없고 죄는 벌어져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로 지금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도 편지를 하나 더 보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미 보내서 편지로 이야기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악하니까 저렇게 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만약에 교회가 그래야 한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필요가 없이 절처럼 산속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죄인들, 악한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악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나와서 그 죄를 버리고 의롭게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하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형제 중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이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형제들을 사귀지 말아라. 권면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요. 중세교회가 부패함 가운데 타락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다시 교회된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 그 운동이었는데, 그때부터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개혁교회.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죄가 교회에 용납되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혁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시행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요. 세 번째는 권징, 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음행을 하고 이 악한 사람들은 내쫓으라 하는 말씀들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람은 내보내라, 내쫓으라, 경고하라는 겁니다. 죄가 용납되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즘 교회들에서는 권징이 많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일에, 악에 빠진 그 모습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권면하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바로 잡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죄를 용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지켜가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 있으려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물건 훔친 사람이 나중엔 더 큰 물건도 훔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아파야 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은 버려지고 바로 잡아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는데 묵은 누룩, 옛사람, 옛습관들은 버려져야 합니다. 더럽고 악한 모습들은 버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고 티도 없이 순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교회된 참된 모습,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 있어야 하고, 죄는 도무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버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악을 분별하고 그 죄와 악에서 떠나고 그것을 버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은 옛자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죄를 도무지 용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순전한 교회로서 온전히 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